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취될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상황으로 나타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다 잊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응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나오는 단어로 하면은 각인하라라는 겁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라. 근데 새겼다 하는데도 이게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가 않은 게 또 현실이죠. 아무리 새겨놓은 것 같은데도 어떤 때는 까마득하게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싶어가지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도 기억하고 오후에도 기억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딱 생각이 나면 참 좋은데요. 어떤 때는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한 주간 지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주 메시지 붙잡고 나면 지난주 메시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의 상태, 그 상태를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일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큰 성, 국고성, 비돔성과 라암셋, 그 성을 쌓게 합니다. 이 성을 좀 쌓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약해질 줄 알았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더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명령하기를 이제는 성만 쌓지 말고 농사도 짓고 벽돌도 구워라. 벽돌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성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고까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들이 죽어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러는 중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려 하오니 우리를 광야로 사흘길쯤 가게 하소서, 이 말을 또 바로한테 했더니 바로가 너희들이 살기가 편하니까 또 그러는구나 하면서 이제는 벽돌을 굽는데 집도 주지 않고 집도 싹 너희들이 알아서 챙겨가지고 벽돌도 구워라.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고통 속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출애굽도 그냥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입니다마는 동일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으로 마지막에는 모든 애굽의 초태생들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저주와 재앙도 임하지 않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셔가지고 그 홍해바다를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홍해바다에 뒤에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다 수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 종생활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꽉 각인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가 않습니다. 현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 땅 앞에 딱 와가지고 가나안 땅 딱 점령해보고 나니까 안악산지, 안악 자손들 딱 보고는 다 낭망해가지고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가슴속에 새겨진 게 아니라 그거 싹 지워져 버리고 옛날 불신앙하는 모습으로 딱 돌아가 버립니다. 모세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신앙하는 모습들을 40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곧 있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엄청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 속에서 살아온 것을 모세가 알고는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인데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싹 잊어버립니다. 정복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쫙 해나가는데요. 정복전쟁 끝나고 조금 지나니까 사사기 들어가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이방 신들 섬기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불행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 안 돼. 하나님 떠나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놓치면은 조금은 행복할 수 있지만은
엄마가 없어진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불행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떠나면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행한 게, 행복하지 못한 게 당연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죄는 결국 저주와 재앙이 찾아옵니다. 저주와 재앙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지었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사단에게 속은 인간은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간, 사단은 절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언약 백성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행복한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행복이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감격을 죽을 때까지 기억해도 당연한 거죠.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현실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조금씩 돌아갑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느냐?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부터 그 구원의 감격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거부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나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은혜를 놓쳐가고 있구나. 내 상태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진단을 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 은혜가 되어진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구나, 이게 이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또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내 기쁨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게 동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사실은 하나가 딱 되어져 버리면은 이게 참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쁨하고 내 기쁨이 틀려요.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은혜가 조금씩 떨어지고요. 구원의 감격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행복이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내 욕심이 하나씩 생겨나고 내 동기가 하나씩 생겨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전도와 선교는 전혀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 문제를 쳐다보면은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게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7절, 8절, 9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면 되는데 마음에 새겨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르쳐라? 자녀에게 가르쳐라. 자녀에게 가르쳐 놓으면 어쩝니까? 자녀에게 말씀이 심겨지면은 엄마가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왜 엄마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녀가 자녀에게 말씀을 심겨줬는데 자녀가 말씀과 좀 떨어진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다시 또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함께 기뻐하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도 가르칠 때 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제자를 세워가지고 가르치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각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새길 것인가? 오늘 메시지 제목이 마음에 새길 말씀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각인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다른 게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올 한 해, 아니 평생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기고 끝까지 싸워서 끝까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하면 하나님이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성취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신 능력,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는 입성하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4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이 언약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요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러면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17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쭉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럽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출애굽할 때 40년 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겨라.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입니다. 3월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주보 표지도 꽃이 활짝 핀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이 3월의 첫 주일입니다. 한 해의 시작은 1월입니다마는 3월은 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학교 다니는 렘넌트를 자녀로 둔 부모나 또 손자를 둔 할머니들 마음을 좀 새롭게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삶도 좀 방학 동안에 약간 흐트러졌던 그런 삶도 이제는 새롭게 좀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표처럼 우리가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3월 첫 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될 말씀, 다른 것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단에게 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주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타지도 않고 물이 침몰치도 못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자기 원한 자들 분시기에 나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단 때문인데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빼앗길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겨야 된다가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 수 없는 존재들이 지고 있고요. 사단에게 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김의 축복을 누리고 한 번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연말까지 이기고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완전하게 깨뜨리셨습니다. 권세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미 최고의 능력과 권세, 축복들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나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넘어질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가슴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이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각인하고 마음에 각인하고 한 해 동안 정말로 이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교회를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2014년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거 또 이기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필리핀 선교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를 위하여서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선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선교였습니다.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만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를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처음부터 15개국 선교의 문을 여시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 선교의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다 이 선교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데 이 선교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보낼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게 합니다. 선교하면은 축복, 경제 축복 이게 따라 붙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선교하다가 경제의 축복을 얼마를 받든지 그 경제의 축복의 10배, 100배가 되는 게 선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가치를 잘 따지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여기 돈으로 결부가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해가지고 우리 재정이 한 10억에서 20억으로 불었다. 그러면은 선교에서 한 10억 정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선교 자체가 한 100억, 200억의 축복이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를 들까요? 불신자를 예를 조금 들겠습니다. 비유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요. 불신자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 지내고 나면은 끝에 마지막에 당연히 음복을 합니다. 음식을 먹고 다 끝나고 나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죠? 근데 제사가 중요합니까? 불신자들이 제사가 중요합니까? 끝나고 식사가 중요합니까? 불신자들한테는 그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하면 큰 문제 나거든요.
끝나고 밥 먹고 음복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 그 자체예요. 끝나고 식사하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그 제사 자체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제사 자체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선교 잘 할 수 있도록 경제의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어떤 떨어지는 그 경제의 축복보다도 10배, 100배 의미가 있는 게 선교 그 자체라는 겁니다. 선교를 통하여서 필리핀의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고, 선교를 통하여서 필리핀 나라에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교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삶 속에 있는 환난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모든 환난을 이기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환난은 선교의 시간표다. 문제는 선교의 시간표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은 전도하고 선교할 시간표다. 이렇게 확신하신다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출애굽의 기적, 출 바벨론의 기적, 출 로마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표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각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삶 속에 고난이 와도 그것을 고난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들어갔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선교하면서 일부러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매 안 맞아도 됩니다. 로마 시민권 딱 보여주면 바로 모든 것 다 통과되어집니다. 근데 일부러 사도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간수 빌립보 복음화의 주역으로 함께 세워집니다. 선교 아니면은 사도 바울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일부러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이 띠임자, 예루살렘은 이 띠임자를 결박해가지고 이방인을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아는데도 일부러 찾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하는 사람은 고난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선교하는 사람은 선교의 시간표로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로 보게 되어집니다. 왜 고난이 나에게 고난으로 닥쳐지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닥쳐지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안 맞춰지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요즘 좀 힘들다 그러면은 방향을 이 고난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나에게 선교하라는 시간표구나, 나에게 전도하라는 시간표구나, 이렇게 붙잡은다면은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먼저는 내 자신에게 각인을 시키고요, 마음에 새기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의 축복, 이것을 먼저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남편들에게도 각인시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인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각인할 것이 있는데,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일심으로 오직 예수, 전심으로 오직 기도, 지속으로 오직 전도. 이것을 마음속에 각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심은 다른 게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최고로 가치로 발견되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어진 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이 가치가 발견이 되어지고 깨달아집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치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일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내 인생의 주인공,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것을 발견하고요, 그것이 발견되어진 만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그만큼 소중하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일심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발견되어진 사람은 이거 또 이기는 응답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 일심으로 오직 예수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 전심으로 오직 기도가 되어집니다. 전심,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생명 건 사람의 삶을 전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생명 거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사실은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전도요, 교회에는 선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속입니다. 어느 정도 지속해야 되느냐? 조금 하고, 기도 조금 하고, 물질로 조금 헌신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필리핀의 흑암이 완전히 꺾일 만큼, 필리핀의 흑암이 꺾일 때까지 우리가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의 흑암이 꺾일 만큼 신학생들을 세우고, 필리핀 렘넌트 신학연구원을 통해서 신학생들이 세워지고, 정말로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현지인 교회들이 세워질 만큼 우리가 이 일을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은 흑암 세력을 꺾고 미래 살릴 남을 자의 축복을 찾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놓고 지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을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각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받을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주의 선이 함께하는 선교의 축복을 받은 교회다. 이 일에 나는 일심, 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각인하면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언약 백성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봄이 시작하는 3월의 첫 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선교의 축복, 일심, 전심, 지속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2014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